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그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명의 이름 없는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사사기의 결론부에 도달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로 땅을 분배받아 농업 활동을 하여 먹고 살았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계를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11조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장막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결론부에서 이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종교의 타락이 그 사회의 타락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8장에서 21장 사이에 등장하는 두 레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얼핏 보면 승진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단 지파 전체와 함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레위인 역시 어디 출신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에브라임 산지 깊숙한 곳에서 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명의 레위인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와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우연한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한가로운 곳에서 첩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명의 부인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주제 말씀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를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외딴 곳, 인적이 드문 곳, 아주 깊은 산속에 숨어서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산속에 숨어서 사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베들레헴에서 온 첩이 하나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상징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사사기는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대 깊은 곳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 첩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집을 나가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첩이 나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행음했다 또는 간음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화나는 일이 있어서 남편을 떠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음을 했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우 화가 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첩이 레위인을 떠난 이유, 그 남편인 레위인을 떠난 이유가 행음이었다라고 보는 관점과 단순히 어떤 부부 사이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홧김에 그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사사기 19장을 보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사기 전체가 말해주고자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레위인이 첩을 구했고 그 첩이 집을 나가는 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첩이 집을 나간 지 4개월 만에 레위인은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인 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불량배들에게 이 첩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 성경에서는 바알의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해석되어 있진 않은데 한글로는 이게 붙어 있어요. 이러한 잔인한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이러한 흉악한 죄를 지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죽이면 이스라엘에서 악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바알의 자녀들과 같이 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바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인 척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이름뿐인 신앙입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이 악한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잡아서 죽인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그 온전함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정말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악한 일들은 덮어두고 한 지파에서 일어난 잔혹한 그 사건에만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함으로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원래 거룩했는데 이들을 죽임으로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자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거나 감추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사람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정죄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과 삶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행동이 옳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불량배들은 분명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불량배들의 죄를 감싸고 형제들 간의 전쟁마저 불사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악함을 단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사랑이 없는 그 정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단순한 정죄와 분노는 오직 사단이 틈탈 뿐입니다. 사단의 끝은,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죠. 이 정죄와 이 미움의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이스라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게 되는 심각한 내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민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며 분노하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분노와 미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을 이기고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한다고, 미워한다고, 분노한다고, 더 나아가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복수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미움과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을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0만의 이스라엘 지파 동맹과 25,700의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 두 번은 어이없게도 이 40만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죽어나갑니다.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패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또 패합니다. 두 번이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은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정말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 싸움 우리가 그만둬야겠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베냐민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정당한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배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합니다. 슬퍼하며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바꿉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형제를 치고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의 무의미함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서로 싸우며 죽이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 삶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의 침입에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이 이스라엘, 그러다가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들의 형제를 칼로 치는 사탄의 놀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법궤를 놓고 베냐민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하나님께는 고통이요 눈물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짚어야 합니다. 라고 강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정물과 같이 더러운 죄로 덮인 우리 영혼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눈과 같이 희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많은 이벤트들도 곳곳에서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매년 5월 둘째 주를 무터탁이라고 하고 예수 승천일을 바터탁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자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뇌과학자는 그 이유가 우리의 뇌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뇌는 그들을 나 자신과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 자신처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수시로 화가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더 화가 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나의 통제,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 대한 그 통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마침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간적인 통제의 욕구 역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어린이날이고 해서 그림책을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테일러는 뭔가를 만들기로 했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놀라운 거. 테일러는 정말 뿌듯했지.
그런데 난데없이 새들이 날아왔어. 모든 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처음 알아챈 건 닭이었어. 꼬꼬대 꼬꼬꼬 애구머니나 이를 어째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해봐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꼬꼬대 꼬꼬꼬. 하지만 테일러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닭은 그만 가버렸지. 다음엔 곰이 왔어. 우와 끔찍해. 정말 화나겠다. 그럴 땐 소리를 질러. 콱. 하지만 테일러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곰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 다가온 건 코끼리였어. 뿌, 내가 고쳐줄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잘 떠올려 봐봐. 하지만 테일러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코끼리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도 하나둘 다가왔어. 하이에나는 히히 그냥 웃어버려. 타조는 쿵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처럼 숨어버려. 캥거루는 컹컹 억만진창이네. 그럴 땐 싹싹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뱀은 쉬 우리 같이 다른 애들 거 무너뜨리자. 하지만 테일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누구와도. 그래서 결국 모두 가버렸지. 테일러는 혼자 남았어. 너무 조용해서 테일러는 토끼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어. 토끼는 조금씩 다가왔지. 테일러가 따뜻한 체온을 느낄 때까지.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 이윽고 테일러가 말했어. 나랑 같이 있어 줄래? 토끼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소리 지르는 것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기억해내고 웃는 것도 들어주었어. 테일러가 숨고 상자에 다 넣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복수할 계획을 말해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러는 내내 토끼는 테일러 곁을 떠나지 않았어. 때가 되자 테일러가 말했어. 나 다시 만들어 볼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 다시 해볼래. 지금 당장. 테일러가 말했어. 정말 멋지겠지? 토끼는 테일러를 정말로 사랑해 준 것 같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그림책의 제목은 가만히 들어주었어입니다. 가만히 들어주었어 라는 이 말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도 원한을 품지도 않는다 라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나의 가족을 정죄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고 가만히 사랑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해